네, 오늘 2부 말씀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투명하고 불확신하고 또 불안전한 것을 붙잡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고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그 은혜 아래에서 지속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와 인도 속에서 응답받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그곳에는 시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평강밖에 없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을 것은 뭐냐?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확신한 그 길을 가다가 그것이 실패와 멸망의 길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전능하지 않으므로 각종 여러가지 영육 간의 질병과 문제와 또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최고로 안전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고민하는 것,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밝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놓치고 다른 거 5만 가지를 붙잡아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3장 1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모세의 비교입니다. 왜 모세하고 비교했겠어요? 이 모세는 유대인들한테 구약 성경에 모세 같은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도 모세고 모세만치 홍해의 기적과 강야의 기적을 일으킨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약시대에 많은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참 구원자인지 모세와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오늘 중요한 것은 전에도 강단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사가 말씀 잘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 또 어떤 목사나 사역자들이 기도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인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저 목사님은 대단한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제가 뭐하라 그랬어요? 성경 읽으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그대로 심부름하지않은 목사의 모든 말들은 거짓 교사고 거짓 선지자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각자에게 우리 그 레위 지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교역자들인 거예요. 레위 지파들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심부름하면 됩니다. 또 중직자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의 중직의 임무를 주시고 교회를 안팎으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게 권세입니까? 권세 아닙니다. 권세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세죠.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 제자들과 만찬하면서 무슨 행동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직분이지 우리가 권력을 휘두르고 권세를 휘두르는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권기영 목사의 메시지를 듣지 말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이 예를 들어 학원 선생님인데 이 아이가 정말 멍청했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모질하고 뭐 ADHD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이 아이가 막 너무나 치유되어지고 똑똑한 사람이 됐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자랑한 적 없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간증을 한 거지. 뭔가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거두어져 가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깨끗하고 순결한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안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인 거예요.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치 내가 그거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나중에 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그 목사의 메시지가 더 대단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참 웃기는 거 한번 봤어요. 그 다음 카페에 어떤 영상을 올렸어요. 이 사람이 대한학교의 교감이에요. 아가씨인데 나이가 지금 한 40, 50대가 됐을 거예요. 있어요. 유땡땡 전도사라고 류인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가. 어느 날 자기 교회가 아니죠. 그 대한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그 핵심이라는 훈련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착석해서 그 목사님이 앞에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참석하는 아이 중에 귀신 들린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막 목사님들이 가면 저기 뭐 귀신이 따라간다 누가 따라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메시지하는 이 목사님이 성폭행 성범죄로 PD수첩에 나오고 지금 법적에 고발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칠판에 막 메시지를 적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지. 와, 지금 천사가 저 목사님의 팔을 수종 들고 있다는 거야. 천사가 저 목사님의 팔을 수종 들어서 막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걔가 그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야. 하나님의 종, 그 땡땡땡 목사에게 천사가 팔을 받쳐서 수종 들면서 쓰게 하구나. 뭐 팔에 뭐 기부상 것도 아니고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대한학교 학생들한테 그 범죄를 저지른 그 목사가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런 위대한 목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심부름시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종이 천사예요. 칠판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경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갈멜산에 엘리야가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먹을 거를 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직접 우리 안에 교회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과 모든 지정의 속에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한마디로 불신앙하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시대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귀신 들린 아이가 말하는 그거를 다 그렇게 학생들한테 강의를, 메시지를 하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그 범죄자잖아요. 이번에 포도원 교회에 이 목사님이 유수 다 나왔기 때문에, 얼굴도 나오고 다 나왔기 때문에 저도 실명을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12년 전에 부교육자들한테 온갖 더러운 악한 말과 욕설을 해서 이런 일이 터진 게 아니에요.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터뜨린 게 성범죄, 성폭행, 그 다음에 헌금 횡령까지 다 포함돼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과 한국교회가 성범죄와 헌금 횡령과 욕설을 한 그 목사를 그 목사를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치리하고 교회에서 면직시키고 내보낸 것에 대한 그거는 성경대로 그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단이 뭐냐? 각종 범죄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거를 덮고 보완해서 천사가 수정두는 목사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사꾼 목사고, 사꾼이 뭡니까?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장사하러 오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가 그런 자들이면 사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별해야 되는 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하고 예수님을 왜 비교했겠어요? 이 모세를 더 능력자로 보는 거.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했는 대단한 지도자지만 그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고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예시들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위인, 훌륭한 사람, 대단한 능력까지 목사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은 우리가 진짜 위로받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능력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 하잖아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 앞에 서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혼미해서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로움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해서 성령의 역사와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메시지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은혜 받는다. 저는 그런 얘기 잘 못 받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집단이 이단이고 사이비고 악한 종교들인 거예요. 오늘 이 말세 시대에 그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목회자와 부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맡기신 어린 양들에게 바르게 심부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헌신하는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교회에 심부를 시키면 큰 교회의 양무리들을 잘 돌보는 일에 심부름하면 되고요. 오늘날 하나님이 작은 교회 가라 하면 작은 교회에 맡긴 그 소수의 양무리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새끼 낳는 전양이 될 수 있도록 심부름하면 되는 거예요. 큰 교회에 가면 월급 많이 주고 작은 교회 가면은 월급이 없고 돈 따라갑니까? 그러면요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현장에 바르게 순종하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많이 주는 데 따라가고 월급 적게 주는 데는 안 가고 그게 사건인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내가 파송되었다. 나는 현장 살리는 선교사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돈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대한 보상은 주시는 월급 주세요. 그래서 월급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현장에 바르게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아 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도리의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사도이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인간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중보하사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도이신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한마디로 계시자이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중보자 되신,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막혀있던 그 담을 헐으신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의 중보자였지 본인의 몸을 산제물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구원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가 누구냐? 훌륭한 위인과 대단한 사람과 능력 있는 목사나 영적인 지도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느냐?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모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진리의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깊이 알고 있는가?
정말 생각해보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이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회사에 갔는데 누가 나한테 협박한다고 그 말 때문에 막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 사람의 말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세웠어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이유는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직분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자기 몸을 드렸죠. 그 다음에 대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죠. 그 다음에 모든 사탄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적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오늘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하였으니 하나님의 온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온 집은 광야교회예요. 이 모세는 광야교회에서 심부름했어요. 이 광야교회에서 모세는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교회에 충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맡긴 백성들 앞에 번제단에 예배 드리는 거, 절기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범죄를 다루는 거, 거기에 이 광야교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집, 하나님 온집이 교회잖아요. 성소, 성전이잖아요. 여기에 심부름한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예수를 세운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광야교회에 심부름하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모세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섬기던 종이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뭐 한 분입니까? 세우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 모세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심부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큰 거죠.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내가 내 머리에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거기에 번제단에 피를 누가 흘렸습니까?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번제단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아직까지 이 신약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지만 구약의 선진들과 역사를 일으킨 이런 자들을 존경하고 예수를 조금 약하게 보고 있는, 복음보다 율법을 더 강력하게 믿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냐, 이 모세가 구약 성경의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만 보더라도 있잖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가 치유의 능력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 나타나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목사를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완전히 깨닫게 하고 이루신 분이 저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그거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이단이 되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저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은사, 복음을 전파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는 것처럼 자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성령이 주신 것을 왜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되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의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다운증후군, ADHD, 게임 중독, 정신병, 자살자, 뭐 자폐 이런 아이들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치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데 성경 그대로 읽으면서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치유되어지니까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등록하더라니까요. 그럼 교회 와서 등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하고 다니느냐? 각자 자기 차 타고 자기들이 교회 오는 거. 그리고 주일에도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하면은 저는 한 번도 제가 우리 교회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교회가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도 있고 흩어지니까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도 있고 빌립보, 하나님이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현장마다 교회를 다 세우고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구미에 있는 교회 가야 되면 그거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대구 가야 되면 대구 가야 되는 거고 뭐 서울 가야 되면 서울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자 그랬어. 그러면 그 중에 막 답답한 사람들은 막 근처에 있는 막 교회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안 그러면 막 선생님 가는 그 교회 한 번만 따라가면 그럼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게 그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이 신기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만남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든지 그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든지 어떤 목사님이나 사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기가 가야 되는 교회로 인도를 해주시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마음이 막 조급해가 아무데나 등록해가 다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낙심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제가 선생님 다니는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 와서 내 이름으로 이제 등록하니까 사람들이 막 제 전도 잘하는 줄 알죠.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능력을 높이고 사람의 역사를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사단이 주는 미혹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역자를 사용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래서 잘 섬기는 건 좋은데 그 사람 자체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체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목사가 악한 짓을 해도 그 목사님이 능력 있고 대단하고 실력 있고 막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목사들은요,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막 헌금하고 막 주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목사는 하나님 주신 거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써야 되는데 본인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목사 따라다니면, 예, 마치 예수님의 12제자가 오병이어를 체험하고서도,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저분 따라다니면 경제적인 거 응답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과 물질과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범죄를 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신고도 못하고, 예, 범죄 집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5절 6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예,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장래에 뭐를 말해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예, 모세는 광야교회에서, 예,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준비하는 자였어요. 모세는 광야교회에서 그리스도 사역 위한 준비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을 세워라. 레위 지파들은 이렇게 해라.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라. 또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해라.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배와 또 하나님의 기업과 또 땅을 차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지시했어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예표인 거예요, 예표.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 이 땅에서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인간 창조의 그 모습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되는 완전한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모든 성도들이 교회되는 완전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는 죄인이고.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 사역을 위한 준비자고, 예수님은, 예,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한 완전한 구원자예요.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한 분이시죠. 자, 그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오늘날 현대의 교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만을 전파하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게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자랑해야 돼. 우리 교회는 건물이 있다. 우리 교회는 크다.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 잘한다. 그거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목사님 메시지 잘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잘하는 곳이다. 이런 거 기록된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거 다 누가 하는 말이냐?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시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쓰신 것이지 그 목사의 능력으로 한 거겠어요? 안 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 따라가지 말고 목사 따라가지 말고 특히 오늘날 교회가 많이 부패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중직자나 평신도들 문제가 아니라 목사 문제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부름해야 되는데 목사가 어느 날 그게 목회 성공이 뭡니까? 목회 성공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 어린 양을 맡겼을 때 끝까지 먹이고 양육해서 양무리를 잘 인도하는 것이 이 목자의 성공입니다. 목회 성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 성공은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목사가 많은 수익과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목회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성공이라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는 없어요. 다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신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심부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교회의 목사님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어렵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못된 것들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거는 목회 성공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목회 성공은 일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목회 성공. 신앙인의 성공과 승리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욕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뭡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당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당위성입니다. 7절에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여기 15절에도 보면은요, 15절에도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시편의 말씀들을 빗대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는데 40년간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거예요. 완고한. 이 완악한 게 완고한 거죠. 그게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어. 한마디로 멸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꺾지 않아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출애굽이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응답을 계속해서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안 믿는 것. 결국에는 그 불순종으로 40년간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전에 태어난 모든 세대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멸망당하죠. 약속받았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불신앙만 하다가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애국 땅에 있었던 것을 거짓말로 잘 살았던 것처럼 아까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과거에 자신들이 대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애국에서 출애굽한 것을 원망하는 그런 불신앙 속에 있다가 그들은 20세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40년간 광야에 살면서 저는 마음이 지옥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계속 모든 게 원망이고 불평. 그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 하거든요. 암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이 스트레스 받아가 이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죽기도 하고 뒤에 협심증 걸려가 죽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불신앙,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완고함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는데도 본인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10절에 9절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나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떡이 없다, 어쩌고 저쩌고 부추가 없다.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진노하게 만든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항상 마음이 미혹된 그 이유가 불신앙한 이유가 항상 마음이 미혹돼. 그래서 하나님 신명기 6장 5절에 뭐랍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항상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서 그거 가지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나니. 구원도 못 받았지만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왔는데도 그러고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로 구원 받으니까 그 구원도 못 받은 데다가 내 안식에 들어. 이 안식은 구원받지 못한 안식도 있지만 그 마음이 평안,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불안, 불평, 두려움, 염려, 걱정.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에 계속 시달리다가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는 거 그거 1시간만 묵상해 보세요. 바로 정신병 옵니다. 그때부터 막 만사가 귀찮고 막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니까. 그래서 이런 미혹이 되어서 항상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 가지가 부리워져 땅에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라. 왜 떨어집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 악한 마음이 뭡니까?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완악한 완고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이 늘 미혹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떨어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멸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당위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거든요. 믿지 않는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으로, 뭡니까?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죄의 유혹을 받으면 완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 완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광야에서 불신앙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하고 상관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 불신자를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하냐?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왜 저렇게 강팍하고 못되고 악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느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법적으로 이제 통과했나봐요. 어젠가 제가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촉법 없어진답니다. 중학교 1학년 14살부터 잘못하면 그 감옥을 간대요. 전에는 뭐 촉법 소년이라 해서 부모가 조금 이렇게 무슨 걔들도 무슨 뭡니까 뭐 교육 이런 거 이수받고 살인을 저질러도 애들이 실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촉법 소년 없어졌어요.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악한 범죄를 지르면 또 내려가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9살인가 10살인가 어린애가 그 자기 친부모인가 누군가를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걔는 10살인가 이랬는데 실형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완악과 잔인함은 우리가 우상숭배를 핑계 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이 구원과 평안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도 어디까지 잔인해지고 악해지고 완악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사람들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거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패되고 타락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 어떤 자들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영접하고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 들이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 이들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받은 이 복음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세상을 더 요구하고 추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이 세 번째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 속에 들어가는 것.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끝은 멸망 속으로 고통 속으로 지옥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은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너무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상담해보면 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애가 저럴 줄 몰랐다 이러거든요. 자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얼마나 착했는지 모른다면서.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미 상담을 해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간 이상했어요. 그 유치원 때 그 증세가 드러났어요. 엄마가 알고 있으면서 부인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빼닮았느냐? 그 부모를 빼닮은 거예요. 그 부모가 그런 행실을 하니까 아이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금쪽이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이 딸만 7살 딸만 위하니까 이 아빠가 그 동생 아들만 계속 혼내고 야단치고 혼내고 야단치고 딸이 잘못해도 아들이 잘못하게 돼요. 옛날 우리 집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오빠가 아니라 동생이니까 아이가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딸은 내 동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빠의 권력을 뒤에 힘입어서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하느냐 가스라이팅하고 제압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7살, 6살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대부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를 뱃속에 넣고 있을 때 첫 번째 만남이 뱃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하고 만남이죠. 근데 맨날 엄마 아빠가 포곤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DNA가 성장하겠어? 그것도 태어났는데 그 가정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빠가 자기 동생을 아빠라는 권력으로 다 누르는 거. 그거 다 보고 배워가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아이들 중에 이미 정신병을 가지고 이제 크는 거죠. 오은영 박사 말로는 완전한 무기력증에 들어간다는 거.
그 얘가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도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안 때렸는데 누나 내가 아까 전에 소리 지르고 때려서 그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게 그 와있는 MC들이 어머 제가 자기가 안 했는데 저렇게 한다 어머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오은영 박사는 머리 쫙 흔들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마치 자기가 그런 악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이 아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무기력이 심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자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인간이라고 자기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말 안 듣고 나는 막 그런 짓 안 했는데 그걸 갖다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호와 인도를 받아봐야지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 타락되고 부패된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한다면 그 삶이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광야 40년 속에서 죽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하루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데도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을 수가 있겠어요. 지명에 못 사는 거죠. 원래 그 사람들의 명은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받아서 정복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명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신앙하니까 지명에 못 살고 전부 다 화병 들어가 다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과 말씀 속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종교인들이 하는 묵상이 있어요. 종교인들의 묵상. 이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거든요. 이들은 주문이에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이들이 하는 헛된 주문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것이 외워서 하는 주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중문화 있죠. 대중문화. 예, 이 대중문화 사상 대중문화 묵상하면 안 돼요. 뭐 음악, 뭐 미술, 그 다음에 드라마,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노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마음이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화가 날 때 그런 것들을 묵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우리가 건강하게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막 일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밤에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는 제가 못하겠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말았기 때문에 제가 극장에 가서 영화관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제가 왕의 남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왕의 남자 이준기 나오는 거 있었죠. 그거는 3번이나 갔다니까요. 여기 정관에는 그런 게 없는데 구미에는 심야가 있어요. 밤 11시 50분하고 12시 반에 하는 거. 맨날 그 극장에 가서 앉아가 눈물 줄줄 흘리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순간은 그 장면들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거기에 잡히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찬양도 복음성가도 좋아하지만 제가 먼데이 키즈라는 가수들을 좋아했는데 막 이게 가창력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보면 목소리가 다 흐느끼는 노래예요. 뮤직비디오 보면 사랑 이야기로 시작해서 깡패들한테 칼빵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게 우울증이 내가 힘들 때 그 노래를 듣는 어느 날 제가 딱 결단했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저는 될 수 있으면 드라마 안 봅니다. 될 수 있으면은, 예, 뭐 영화도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안 봅니다. 이 묵상이 뭐냐? 거기에 계속 뭡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에 빠지는 게 묵상인 것. 그래서 대중문화에 저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약하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봐야 돼요. 그 옛날에 꽃보다 남자 그거 한번 어떤 목사가 해가지고 제가 한 보기 시작했는데 한국판, 일본판, 대만판까지 다 봤다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다음날 수업 가야 되는데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예 드라마 안 봅니다. 안 보고 내가 중독성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떨어지도록 하는 것들은 다 끊어냅니다. 그러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묵상은 헛된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이런 묵상은요,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예, 육신적으로 비어있는 곳에 채우도록 하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를 묵상하면 미혹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빈 곳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대중문화 사역을 할 때 그 신상은 씨라고 옛날에 낮은 울타리, 혹시 우리 장로님은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낮은 울타리 책자를 만들면서 문화 사역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신상은 씨라고. 이제 그분이 한 30년 전이죠. 그때 제가 이제 그때도 진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 사람이 만든 비디오 이런 데 보면 마이클 잭슨의 춤이나 노래나 가사, 특히 그 춤에 음란함과 타락과 부패가 다 있는 거. 그런 거 제가 다 짤로 모아가지고 제가 강연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마이클 잭슨이 전 세계에서 노래 제일 잘하고 춤 제일 잘 추는 사람이었잖아요. 뭐 한국에 있는 가수 비나 이런 사람들도 다 모델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근데 그런 대중문화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왜 열광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되지 않으므로 비어 있으므로 빈 곳 그곳에 그런 것들을 채워놨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서 그것이 우리가 멸망 속으로 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때 청소년 사역할 때 이 이어폰으로 헤비메탈 음악,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음악, 그 다음 판타지 소설, 뭐 영화, 그런 책 이런 거 보는 애들이 거의 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조현병 증세를 보이고 자살 시도를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한때 그 사역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역자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그런 헤비메탈 음악을 계속해서 듣다가 어느 날 정신이 돌아가지고, 예,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이 손목을 끄고 피를 막 뿌리고 어떤 애는 자기 혀를 잘라가 던지는 애들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정도로 그 묵상이 중독이 되면 그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전도사고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정신병 속에 있는 애들을 불러서 상담을 해보면 네 요새 스마트폰으로 뭐 보냐 뭐 듣냐 물어보면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들어요. 복음성가가 아니라 거의 다 가요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도의 삶이 올바른 교회와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깨달아, 예,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다.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때 저는 당연히 그 학원 수업이 바쁘신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수요일 때 저보다 먼저 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깜짝 놀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계산하면 못 옵니다. 그 학생들하고 학부형한테 받은 회비 그거 약속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목요일도 그루터기 학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1시간 수업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시간 수업했는 거 만치의 수익과의 부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저는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가 아무리 큰 무리 속에 있어도, 큰 성공 속에 있어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없으면 그 자리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응답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니까 이곳이 교회고, 이곳이 성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한 현장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수요예배 때 장로님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그 구원의 은혜와 처음부터 붙잡은 것, 그것을 굳게 붙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부터 주신 것. 하나님 우리 주신 구원과 이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했어요. 끝까지 잡아야 되고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잡아야 돼요. 끝까지 잡아야 되고 견고히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이 구원 사역에, 이 은혜 속에 참여한 자가. 그러면 끝까지 붙잡고 견고히 붙잡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인간의 책임과 지속적인 헌신,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설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주신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고 지속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지속 못하도록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이 선악을 하나님만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전체에 그게 에덴 동산 전체에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허용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에덴 동산과 지구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통치자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우리가 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그것이 죄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회복시킨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 회복시킨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악과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끝까지 경고히 지키는 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인 겁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무 따나 살아놓고는 하나님 원망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경고히 붙잡아야 되는 것, 이 구원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16절에 15절에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게 이제 아까 순종 안 한 이스라엘 민족이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요 말씀들은 아까 전에 여기에 4번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에도 다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도 끊임없이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민족에게 17절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에 한마디로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 있으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마음은 안식이 없으므로 어땠습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순종 속에 있었어요. 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해를 주시고 날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절망과 똑같이 하나님과 일반 은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도요, 그들이 성령이 임재해도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야 40년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보호와 인도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진노와 영원한 안식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 구원과 말씀에 끝까지 경고히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므로 그거를 체험해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하온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과 세상과 육신적인 것 앞에 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진리의 복음과 말씀 가운데 들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장 쉬운 길을 놔두고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는 언제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거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거를 날마다 안식으로 평안으로 누리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가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전도운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랑하면 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또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경고히 이 복음만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 받는 하온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끝까지 바르게 심부름하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사명 감당하는 하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